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읽으실 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다음 세대 전도하기 제목을 붙였는데 자녀 세대 전도하기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소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봄에 제일 먼저 열리는 행사가 은퇴 목사님들 위로회인데 제가 모시고 다녀왔는데 오고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들은 참 행복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물론 지금처럼 좋은 음식 먹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좋잖아요. 지금은 마이크도 잘 나오고. 그런데 전에 우리보다 훨씬 나은 점은 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나가서 북만 두드리면 애들이 왔대요. 골목마다 북 두드리고 다니면 애들이 줄 따라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할 거는 사탕만 준비해도 애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도 계신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걸 비하면 우리는 지금 목회하는 후배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요. 조명도 좋고. 그런데 애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아이들 전도하고 부흥을 떠나서 애들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이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 맞아서 또 오후 예배, 오늘 수요 예배까지 똑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전도할 건가, 전도한다기보다도 크리스찬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에 잘 남기기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부터 시작하는 유명한 본문이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해서 오늘은 자녀들이여, 또한 아비들아,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가정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법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정법전. 법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 가정규범 또는 가정윤리, 이런 말들을 씁니다. 가정법전이다 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특히 두 군데에 있는 이 말씀들, 가정법전을 합쳐서 쌍둥이 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게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 앞부분은 구원을 다루고 뒷부분은 성화를 다룹니다. 구원받은 삶과 그리고 거룩한 삶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에베소서도 딱 나눠가지고 절반은 앞에 구원에 관한 진리, 또 뒤에 절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의 앞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면,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하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전도하는가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제1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소위 말하는 복음의 1세대예요. 그러면 이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전하고 삼촌과 이모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게 가정이 제1의 선교제예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서구 유럽은 또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점점 요즘 갈수록 다시 이 가정이 제1의 선교지화 되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교인 가정의 자녀를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난 주일에 마지막으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지금 10명 중에 1명의 초등학생이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현실이라면 지금 10명 중에 3명 정도, 4명 정도의 아이들을 전도를 해와야 지금 주일학 시스템을 채울 수 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데리고 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갑자기 복음화율을 2배, 3배를 높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북구 쪽에 한 교회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그냥 그 교회의 특별한 사명으로 하는 거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전부 장학금을 다 준대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뭐 아무튼 무슨 수를 쓰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인데 그 안 믿는 아이들, 안 믿는 가정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도 급선무되는 게 우리 교인 가정의 자녀들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인 가정의 자녀들 이 달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교인 가정의 자녀들만이라도 교회에 남을 수 있도록 그 교인의 가정의 자녀들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요. 순종은 듣다라는 말에서 유래했고 공경은 이게 구약의 단어는 무겁다예요. 무겁다. 그런데 신약의 단어는 뭘 들이다예요. 계열이 다릅니다. 우리 신약의 단어이기 때문에 신약으로 봤습니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공경은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공경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어버이날이죠.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순종이라면 용돈도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는 게 공경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님께 순종이 없고 공경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순종은 하는 것 같은데 공경이 없고 공경은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교인임내 하면서도 부모 말은 안 듣고 무시하고 부모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는 자식이 복음이요라고 전하는 그 말이 부모에게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가까이 계신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작 그 말한 당사자 요한은 자기 부모님도 아마 틀림없이 잘 모셨을 테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효도는
전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효도는 효를 다하는 길이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길이잖아요. 효를 다하는 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길도 활짝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틀림없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신신당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것만큼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에게 그것보다 더 훌륭한 전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줄까?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효도전도예요. 효도전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잘 섬기고 효의 길이 열리면 복음의 길도 열린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본받아.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말씀을 잘 받들고 부모님 뜻을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도 아유 나도 이 다음에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이제 내가 부모로서 얘야 내가 너한테 바랄 건 없고 그저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게 이 애비의 소원이다 라고 말하면 그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들도 순종하지 않을까. 두 번째로 역시 본문 중에 오늘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쌍둥이 가정규범이라고 했는데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등장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설교자들은 찾아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정말 똑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일반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나오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자극하지 말라, 격동시키지 말라, 흥분시키지 말라는 단어예요. 쌍둥이 가정법전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다 섞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언제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가?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 교훈과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노엽게 할 일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훈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훈육. 물론 주의 교훈과 훈계로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훈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조금 더 세분해서 생각을 하자면 먼저는 사랑 없는 훈육입니다. 매를 버리며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는 말은 여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교육할 때, 자녀 교육법 할 때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해 주라. 매를 든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 주어야 한다. 이게 제 아내가 잘하더라고요. 이 아빠들은 잘 안 돼요. 자기도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매를 든 다음에 따끔하게 혼낸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줘야 돼요. 사랑이 없는 훈육이 아이를 노엽게 만듭니다.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 교인 가정에서 그래 보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기독교에는 사랑이 없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불공정한 훈육도 그러합니다. 불공정한 훈육. 똑같은 케이스인데
누구한테는 혼내고 누구는 돈 안 내고, 똑같은 경우인데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벌 안 주면 아이들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분명히 교인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성경 속에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집에는 정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작은 세 번째가 비례하지 않은 훈육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요 정도인데 부모님이 과하게 혼을 내거나 불을 주는 경우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잘못한 줄은 알겠지만은, 그런데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혼을 내거나 하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내가 이게 잘못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과한 벌을 받아야 되나 생각하는 순간에, 분명히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자비와 긍휼의 종교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에는 왜 자비와 긍휼이 없을까? 여러분, 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온 줄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를 붙잡으시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어요. 어머니도 회소리를 자주 들고 너무 엄격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 고민을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기독교에는 정의가 없을까? 불공정할까? 왜 우리 집에는 사랑이 이렇게 없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난다, 언젠가는. 두 번째로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언행불일치 혹은 위선이라고 할 만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가정이나 이웃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경우에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부분의 전문가 김원태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꼭 남겨주어야 하는 그것이란 책을 쓰셨어요. 거기 제가 발췌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해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한다. 여기까지는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녀는 신앙을 버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또한 한 기독교 언론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교인 가정의 아이를 인터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예요.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나에게 한없이 다정하지만 집에서는 다르거든요. 넌 누구를 닮아 그러니? 방이 돼지우리 같네, 좀 치워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만 좀 먹어. 그 참 말 더럽게 안 듣네. 이거 별로 심각 안 하게 느껴지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 정도인데도 얘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든대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우리 엄마가 저한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무지 높은 아이입니다. 한 해외 단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은 걸 봤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부모, 이렇게 하면 자녀들 교회 떠난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1. 첫 번째, 가끔씩 교회 나가기. 부모가 가끔씩 교회 나가는 가정의 자녀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2. 교회에 대해 불평하기.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해 불평불만하고 또한 교육자들과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3. 중요한 질문 무시하기. 특히 아이들이 신앙이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질문할 때
대사건입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배 이상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가 잘 모르겠는데 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대답해 줄게 라든지, 엄마가 며칠 동안 연구해보고 얘기해 줄게 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이런 거 하면은 이 자녀는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진다. 4. 교회 자주 바꾸기. 치명적입니다. 이건 통계도 나오는데 교회를 많이 바꾼 가정에 자녀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갈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 복음을 하찮게 취급하기. 이건 뭐냐면, 이거 한 번쯤 빠져도 돼. 뭐 교회 다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할 때, 복음이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배라는 건 가끔씩 빠져도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적절하게 타협해서 해도 좋은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환경에서 자랄 때 아이들이 속으로 화가 쌓여가요.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자극시키고 격동시키고 흥분시키는 노엽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씩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폭발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문제는 의외로 부부관계입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선배 목사님은 아마 충격적으로 잘 새겨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아마 뚜렷한 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자녀들 앞에서 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노벨상을 받을 아이가 노벨상을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 노벨상이 대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잦은데 그 가정이 교인의 가정인 경우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부라도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부 싸움을 대비해서 일종의 언약을 맺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데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약속, 그런 거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어떤 목사님의 말입니다. 박호종 목사님이란 분의 말인데,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한다. 십자가가 없는 가정은 결국 늪에 빠진다. 지금은 관계가 좋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가족과의 시간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관계로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관심과 지나친 관심도 자녀들을 노엽게 만듭니다. 사무엘은 성경 속에 아마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자식 농사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식 농사를 망쳤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지만은 전후 맥락을 통해서 추측을 하면 사무엘이 너무 바빴습니다. 계속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가르치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하고 시간을 자주 가지고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자주 보고 본받지를 못했으니 그 자녀들은 사무엘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패와 타락의 전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왜 자식 농사 실패했을까요? 압살롬을 비롯한 다윗의 자녀들은 반대로
지나친 기대와 관심, 그리고 과도한 압박 때문에 탈선하고 만 경우로 보입니다. 다윗의 자식들, 다윗의 자손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이 자신보다 뛰어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나보다 뛰어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신앙은 딱 부모만큼 잘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소서. 기도를 하시던가 자기의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예배당에 목숨 걸고 다니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늘 눈물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또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 이 시절은 사실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이때는 아버지에게 어린 자식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시절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자녀들은 무시당하고 학대받기가 일쑤였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대한 법전이죠. 오늘 시대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시대입니다. 오늘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교훈과 훈계가 나오니까 4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 훈육이 너무 엄격 일변도로 사랑이 없는 훈육, 공정하지 않는 훈육, 비례성이 전혀 없는 훈육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격동한다, 분노를 느낍니다. 또 부모님의 모습이 전혀 늘 평소에 이야기하는 신앙하고 잘 안 맞을 때, 부모님 믿는 신앙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사랑이 없지? 자비와 긍휼의 종교를 했는데 왜 자비와 긍휼이 없지? 정의와 공의의 종교를 했는데 왜 정의와 공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게 쌓여갈수록 부글부글 하면서 어느 날 폭발하고 나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선언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3번째로 의외로 부부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또 아비들 나왔지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는 게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인지라든지 악영향이 끼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신앙에도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또한 지나친 무관심과 과도한 기대도 자녀들을 노엽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교회여 생존하라예요.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냥 무조건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 결혼들 일찍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많은 소망을 가지고 비교적 조금 이른 나이에 출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막 무조건 결혼하고 아이 많이 낳아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뭐 양계장의 닭이요 뭐 이럽니다. 애들이 정말 슬기롭게 잘 권면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계속 놔야 됩니다. 주사장려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대안은 이제 교회의 생존을, 지금까지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초등학생을 전도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1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를 전도해야 지금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전국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등부부터 사라집니다. 아니 그냥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얘들 숫자가 없어요. 23만 명밖에 안 태어나요. 올해는 더 걱정인데 많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뭐 애들 무조건 한 명씩 장학금을 다 주든지 뭐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지 아이들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나마 대안 중에 가장 쉬운 게 우리 교인의 가정의 자녀들만이라도 굳건하게 지키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에 호소하든 효에 호소하든 엄마 아빠 말을 좀 들어라, 아빠의 소원이다 하든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 대학 청년, 젊은 세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20년 전에 일본 교회를 처음 방문하던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일본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시점이 올지 모른다. 그게 뭐냐면 일본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건 하나예요. 교회 생존하기. 일본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교회가 소멸하지 않고 지금도 생존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일본 땅에서 일본 문화 가운데 그 자녀를 교회 안 떠나고 붙잡았습니까? 를 물어봐야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메트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빌 윌슨 목사님. 이분도 어릴 때 상처가 많아서 뉴욕 빈민가 슬럼가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다 깨어진 가정이고 애들이 뭐 어마어마한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몇 번 총에 맞으셨대요.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빌 윌슨 목사님은 아이들만, 불쌍한 아이들, 찢어지고 상처받고 무엇보다도 분노로 가득한, 뭘 보고 자랐겠어요? 주변에 전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한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드나드는 아이들이 5만 명, 한때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교회가 가정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 교회의 교사들이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슬럼과 한복판에,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망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가정에서,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서, 이 사회에서,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이 나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나야 됩니다. 조명의 세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더 찬란하게 빛이 나서 희망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더욱 사랑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사랑을 받기를 갈급해하지만 사랑을 찾지 못하는 세대가 사랑을 찾아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먼저는 우리 교회부터, 교회가 모델로 잘 서면 또 그게 전파되고 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